토라포신 5777 따라합시다. 쉐미니 8번째. 레위기 9장 1절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다가. 그래요. 자, 오늘 키포인트는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죽임을 당한 스토리입니다. 이게 죽임을 당한. 즉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거룩함에 실패했을 때 이렇게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와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전에 이 백성들보다 더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야. 한마디로 말해서 삶도 개판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도 개판이었어요. 이게 이제 방송용어로는 좀 그런데 근데 이제는 진리 안에 진리를 깨닫고 먼저 영으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삶에서도 정말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토라, 즉 모범을 주셨는지 지침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다른 불을 사용하다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자, 불이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우리 모세가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드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해 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래요. 우리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좀 멀리서 보는 만환경적인 시각을 먼저 가지고 성경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제일 큰 만환경은 뭐냐 하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누가 대신 피를 흘렸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대신 죽은 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게 무엇인지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하여진 게 뭐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큰 흐름의 만환경적인 그러한 조명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든 범죄함에 더하여진 법을 율법이다 이렇게 이러는데 그거를 토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예수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이 피 흘림에 또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율법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토라라 지칭을 하는데 그 토라의 마침이 누구시다? 로마서 10장 4절에 토라의 마침은 예수아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그 다음에 노아 때 아브라함 때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선민 백성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할 때마다 자꾸 뭔가 이렇게 추가해 주셔요. 추가해 주시면서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끔 눈으로 보이는 교훈을 주신단 말이에요. 교훈을 주시니. 자, 그렇게 해서 그 교훈들을 나중에 쌓여서 모이다 보니까 전부 누구를 향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바울사도 깨달은데 모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 더하여진 법들, 이런 법들, 오늘도 이제 보면은 제사장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다가 다른 불을 갖다가 들이면서 불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사장이 거룩에 실패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즉결 처형을 하셨는데, 불이 나와서 즉결 처형을 하셨는데, 그 다음 사람은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을, 즉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그래, 분별하여. 따라합시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격이 상실돼서 하나님 불을 내서 죽이셨지만은, 그 다음 후임 제사장들은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이후에 처벌은 하시고 그 후에 뭔가 교훈을 주신단 말이에요. 즉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뭔가를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등장한 게 뭐다? 레위기 11장의 젓가락장, 즉 음식 구별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의 우리의 세대까지 코셔법이라 해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가 있다는 얘기. 저희들도 한때나마 이런 오류를 이렇게 현혹돼 가지고 뭐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완전히 유대인들이 먹는 법 따라가려다가 그냥 실족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그 음식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제를 하셨고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서포팅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선생이랍시고 막 다니면서 이제 일반 식단 교제를 안 합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의 이 코셔법을 순종하면서 식단 교제를 거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비성경적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코셔법에 대한 이런 그 오해나 오류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럼 어떻게 분별하는지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항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서 죽는 요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은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표징으로 주신 음식법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뒤에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거룩과 부정한 것과 그 다음에 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거룩을 유지하는 육신의 예법의 훈련으로서 음식법을 준 것을 한번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육지의 모든 시작.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범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탐임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물 교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걸 통하여서 뭔가 부정스럽게 생긴 짐승과 깨끗하게 생긴 짐승들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으로 구분하면서 그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영적인 부분에서 깨달아질 수 있는 이런 교훈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따라합시다. 규례니. 이게 토라라는 얘기. 토라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구별할 수 있는
즉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부과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을 구별해가지고 잘못을 안 했더라면은 부과될 필요가 없는 그런 법이었는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뭔가 더, 이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추가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규례인데 이걸 토라란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토라는 자꾸만 부여돼.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진행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십계명을 늘 기억하게 하려고 뭘 준다? 찢짓을 준단 말이에요. 양쪽에 5개씩 이런 식으로 해서 이 10개의 수를 보면서 십계명을 늘 기억하라, 이런 식으로. 또 나중에 불평불만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그 정도 고생하는 거는 장차 메시아로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유하면은 한마디로 세 발의 피다, 그러면서 노뱀을 줬잖아요. 십자가 달려있는 나무 위에다 노뱀을 달았는데 노뱀을 본 자마다 살았더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 노뱀은 히스기야 왕 때 깨서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저 우상으로 자꾸 새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예수하고 오시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잘못하면 교훈으로, 즉 토라로, 지침서로, 즉 잘못을 범하지 않게끔 뭔가 더 탐임적으로 거룩한 쪽으로 자꾸 인도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토라를 주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토라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토라를 해서 토라는 진리를 해가지고 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오늘 오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시파팀, 미츠와 그 다음에 후카, 토라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토라는 뭐냐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자꾸만 부과된 법.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해서 교도소 갔을 때 교도소 안에서 지켜야 할 법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토라에 부과된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몽땅 다 지불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잘못해서 우리가 처벌을 당하면서 해야 할 이런 법들, 짐승 제사니 육신의 할례니 음식법이니 이런 우리 몸으로 행하여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못한 것을 처벌법을 우리가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이런 모든 법을 주님의 십자가 하나로 다 소멸하셨단 말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아까 큰 그림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과된 토라, 즉 예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세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는데, 왜 이루지 못했냐면은 거기에 부과된 토라로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심령까지는 깨끗하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불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음식법을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 거룩이 이루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짐승 수십억 마리를 잡아들인다 하더라도 거룩이 이루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신약에 있는 말씀, 사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이루어진 거구나. 그리고 이제는 거룩은 우리 영혼의 거룩이다. 할렐루야. 이전에 육신의 거룩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 마음으로 먹는 것까지도 전부 다 거룩을 요구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함 따라 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모든 길짓에 있는 규례니 따라서 시작.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멸을 분별한 것이라. 규례니, 즉 이 음식법에 대한 규례, 토라는 거룩을 구분하는 눈으로 보이는 교훈이었다.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의 생물에 있는 그 물고기는 비늘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먹는다. 그러니까 메기나 뱀장어는 못 먹어요, 지금 저들은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송아지, 뭔가 깨끗해 보여요, 그죠? 깨끗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정한데 뭔가 부정해 보여요, 돼지는. 어쨌든 간에 똑같은 냄새나는 짐승이지만은 이거는 좀 그래도 깨끗해 보이는데 이거는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깨끗함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중에서 더럽고 추한 게 없다는 얘기죠. 전부 다. 단지 이런 거룩을 구분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건데,
이게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이다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또 17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 구분하는 그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모든 법은 육신의 예법이에요. 이게 즉 우리 보이는 이 눈으로 보이는 이런 예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따라합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보이는 예법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의 법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그 이전에 모든 예법을 주신 것이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를 오픈했단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즉 눈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교훈을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전부 다 때로 법과 즉 이 여호와의 도, 미스파틴, 미치와 후가, 토라 이런 모든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혼을 이끌어가는 법으로 승화시키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즉 토라를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너희들이 이전에 코셔법을 통하여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통하여 거룩을 너희들이 훈련했는데 이제는 영적인 거룩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전에 보였던 그 법보다 더 뛰어난 법, 이제 그거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 즉 음식물은 배로 들어가서 소화돼가지고 뒤로 화장실 가면 나오는 거다. 즉 먹는 음식이 우리 영을 타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은 막 헷갈려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5, 6년 동안 얘기했던 이 영의 법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에서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음식으로 그동안 교훈을 줬던 이러한 그 교육을 이제는 영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토라를 버린 것이 아니라 토라를 더 완벽하게 해석했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석한 걸 지금 우리가 따라가야지 이전에 불완전한 상태에서 마치 유치원 아이에게 주어졌던 교훈을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구별한다고 우리 영혼이 거룩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자, 우리 예수와의 이 가르침을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자들이 이것도 깨달았다. 제자들이 그랬었구나. 자, 로마서 14장 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골수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코셔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 그런 사도 중에 사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 전도를 하면서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코셔법을 주장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물론 이것이 제물로 당시의 고기들을 전부 다 도축을 하면은 이방 신전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 역할도 하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연합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몸에 있는 육신의 할례 이것 때문인데, 두 번째로는 음식법 때문에 전혀 교제가 안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 즉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을 할지라도 우리 이방인들과 식사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식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예수와를 안 믿는 그런 유대인들은 아예 이방인들의 그 차림이 옆에도 안 갈라 그래요. 그냥 같이 먹으면은 그냥 저 땅콩이나 믿게 먹고 호두나 믿게 먹고 과일이나 먹고 말아버리기로 해요. 즉 이방인과 전혀 교제가 안 돼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이방 지역으로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코슈법을 지키게 할까요? 지키지 않게 할까요? 지키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즉 코슈법을 해제시켰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더? 자, 이방인들과 교제의 문을 열기 위한 베드로의 환상인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3번 있은즉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꿈을 꾸는데 이게 3번. 이 안에 돼지고기가 있고 뭐 별의별, 즉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옆에 가지도 못할 그러한 음식 재료들이 잔뜩 있는데 이거를 3번씩 내려다보내면서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대로 이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베드로를 지금 초청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이튿날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그게 유대인들의 법인데 그게 코슈법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코슈법과 할례 안 한 백성들과 식단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그게 이제 즉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과 구별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음식법과 육신의 할례를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을 딱 쌓아놨단 말입니다. 구별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예수와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리키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40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당시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이렇게 큰 난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 음식법과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계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고넬료 집으로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며칠 더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에게, 즉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더라. 며칠 더 있었던 거 확실한 거 믿으시면 아멘. 자, 며칠 더 머무를 때 고넬료와 그 가족이 코슈법을 지켰다?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식으로 그들이 식사를 했단 말입니다. 자, 로마식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그 식단에
유대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가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과일 정도는 먹을까? 전혀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도 코셔법에 따라서 이 짐승을 도축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못 먹어요. 그걸 이제 할랄법이라 그래야지, 이슬람법도 이제 그런 건데, 유대인들도 지금 저 서울에 한 유대인들이 2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들이 한국에 도축장 가가지고 고기를 사오면은 그거를 하루 정도를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피를 완전히 뽑은 후에야 먹는답니다. 이방 지역에서 고기 안 사 먹어요, 지금도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에서 며칠씩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코셔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코셔법을 그대로 세워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어긴 게 되거든요, 이게. 즉, 하나님께서 이 코셔법을 헐질 않으면은 사도들은 이방 지역에 한 발자국도 못 간다, 한 발자국.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코셔법을, 즉 음식법을 주신 그러한 큰 의도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하여 이 마음 안에 마음 성전과 함께 우리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래야 확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 마음 안에 성전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코셔법도 어정쩡하게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분이 안 가고, 그래 어느 쪽에 가서 따라가고 어느 쪽에 가서는 안 따라가고. 작년에 그냥 우리도 그냥 한참 헷갈려가지고 한참 혼돈됐었는데, 코셔법은 하나님 폐하신 법입니다. 자, 볼까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이 고넬료, 당시만 해도 백부장이면 대단한 권,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급 정도 되는데, 베드로는 여기에 가가지고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지배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고넬료와 그 가정들이 뭐 했다? 넙죽 절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사도가 오니까는 그냥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할례도 안 한 이 백성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 예수와에 대한 이것들을 간증식으로 막 설명하니까 성령님께서 이 안에 막 이들에게 내리셔가지고 막 방언을 하더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오순절날 자기들이 성령 충만받아서 방언했던 그 방언을 이방인들도 막 하더란 말이에요. 베드로 혼자 갔다?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대여섯 명의 할례 다시 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신학관이 지금 막 점점 더 퍼져나가는데,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이걸 이겨낼 수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할례와 음식법에 대한 사도들의 예루살렘 공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모세법대로 시작. 모세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할례, 즉 육신의 할례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루살렘 공예에서 충돌이 시작됐어요. 지금도 이런 법들이 이제 막 충돌이 되는데, 들은즉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래. 성령과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령과 사도들이, 즉 기도하면서 영적인 감동을 받으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는, 이 정도만 이방인들이 순종하면은 육신의 할례라든가 동물 제사라든가 이런 모세 율법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해당 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 게 초대 예루살렘 공의의 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12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각 이방 지역에 이제 파송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한번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까요? 처단에게도 시작. 처단에게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씻는 예법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따라합시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나, 개혁할 때까지. 자, 여기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거라 설명을 하고 바로 설명을 하잖아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를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 이전까지는 육신의 예법이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예법. 근데 이제는 개혁의 때가 드디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법이 적용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성막을 지으면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니, 섬기는 예법이. 근데 여기에서 드려지는,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의 할례를 행해야 되고, 여기에 계시는 지성소의 법계 쉐키나의 영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첫째 성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첫 언약의 예법이다 이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개혁을 시작하셨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여기서 드려지는 모든 걸 대표적으로 이제 짐승제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짐승제사법. 그런데 이 짐승으로 드려지는 이 예법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이때서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의 예법에 해당된답니다. 이제는 완전한 우리 마음에 이때 이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신 이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면서 더 강화가 됐는데,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던 이 법은 이제는 마음으로도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간음한 죄가 되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도 이제는 죄로 지적을 한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음 안에서 저놈의 새끼 이런 식으로 욕만 해도 살인한 죄로, 그러니까 이런 죄를 씻을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전에 있는 짐승의 피를 아무리 많이 갖다 쏟아 넣어도 이런 마음으로 지은 죄를 탕감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영혼에 따랐다. 영혼의 속건제물, 이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흥건히 뿌려졌어요. 흥건히. 이전에 있었던 이 성막에는 짐승을 여기서 잡아가지고 피가 진짜 많을까요? 적을까요? 피가 늘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피가. 이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막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온 성전에 바닥에 뭐가 흥건하다? 예수님의 보혈이 흥건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몸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분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그냥 샤워를 하는 거야. 샤워를. 이런 죄를 졌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음탕한 죄를 졌어요. 요즘에 홍준표 씨가 20살 때 뭐 돼지 흥분죄인지 뭔지 이것 때문에 구설수가 많은데 그런 것들도 전부 회개하는 거예요. 전부. 이게 마음으로 지은 죄, 육신으로 지은 죄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내 입술로 고백만 하면은 우리 영혼의 성전 안에 뿌려준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이게 탐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거룩을 회복하고 이 안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아련하도록 들어가는 게 그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거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을 따라합시다. 카도시.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르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즉 이전에는 이게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이게 그대로 레위기 10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끌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외모로 봤다는 얘기예요. 외모로. 외적으로 거룩한 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럼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심령 폐부를 들여다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의 이 순도가 높은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더 확고한 그런 거룩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마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마음의 행위대로 너희가 나그네리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한 왕 같은 제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경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전에 아무리 외적인 거룩고 송아지 피를 한 도람을 갖다 부어도 내적인 거룩이 불가능했다는 얘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다는 얘기.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 그 피를 우리 영혼 마음 안에다가 그냥 폭포수같이 부어주셨어요. 요단강이 흐르는 것처럼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마르지 않는 피란 말입니다. 그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받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완전한 영적인 거룩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거룩한 안식일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에 영과 진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날마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아주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 영이 날마다 다듬어지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영적인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란 얘기예요.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기는데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재벌되게. 할렐루야. 거짓말을 안 해도 재벌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하나님이 타협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탐내지 아니하고 여자 남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지 않고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바보, 천치, 쑥맥 같은 모습이 보이지만은 누가 기름 부으신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부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과 물질과 이걸 가지고 베풀고 나눠주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회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함이라.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를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안식일 되면 교회 나갑니다. 할렐루야. 떳떳하게 자랑하면서 안식일날 누가 뭐 부르면 딱딱 끊어내요. 하나님께 나가서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마귀가 참수하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단연하게 딱 끊어내버려요. 단연하게.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순종할 때 언제 능력이 나오냐면 마지막 때 능력이 나와요.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훈련이 되면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냥 말씀의 분별이 훤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거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 이런 것들이 그냥 한눈에 보여지기 시작해요. 한눈에. 그렇게 해서 마지막 흑암의 권세 때 마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낮없이 기도하시고 밤낮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죄를 져도 이분이 전부 중보기도 하시고 또 세상에서 살다가 넘어져도 또 하나님 한 번 또 봐주셔야지 이러면서 또 이렇게 세우려고 또 해주시고 지금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차 다시 등장하는 유다이즘을 경계한 바울 사도가 AD 68년 이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 AD 30년쯤에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는데 한 40년 정도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는 이방 종교가 기존 교회를 혼란시킬 방법이 없었어요. 즉 이방 있는 뭐 영지주의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시스템이 체제를 이루어가지고 교회, 즉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공격할 힘이 없었어요. 근데 초대 교회를 공격할 힘이 어디에 있었다? 유다이즘에 있었단 말이에요. 기존 유대인들의 종교 시스템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계속적으로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다가 유다이즘을 갖다 섞으려고 계속 애를 썼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 마지막 때에 다시 유다이즘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본 바울 사도가 경고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믿으시면 아멘. 바울 사도, 코셔법을 생명처럼 그렇게 여기던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 오실 때쯤 되면은 지금 초대 교회를 덮어있던 유다이즘이 다시 벌떼처럼 일었을 거를 눈으로 본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그래서 마지막을 향하여 경고한 거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이거는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이방인들 중에 없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안식교가 고기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건 1900년도고 지금 초대교회 AD 70년 이전에 어떤 음식물 먹지 말라 이거는 코셔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네, 모든 것이 선하네. 여러분, 전혀 음식에 대해서 전혀 혐오감 느낄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자, 마지막 때 이제 이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1948년도 독립을 하고 67년 동예루살렘 회복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들이 이제 실권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코셔법이니 하프타라니 교육법이니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향해 막 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지금 관심 엄청 가져요. 왜냐하면 자녀들 교육법에 대해서 이들이 맡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또 볼까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부와 그 다음에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의 두각을 나타내니까 점점 더 유대인들과 협정을 맺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때로 모여가지고 이들만이 지금 이렇게 안식일 샤반 예배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빵 갖다 놓고, 할랄빵이지 이걸 갖다 놓고,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의 그 완전한 코셔법에 의해서 지금 모든 분야에서 막 확산시켜 나가요. 확산시켜 나가요. 이들에 의해서 돼지고기 먹는 게 혐오스러워지고 삼겹살 먹는 게 혐오스러워지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한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법 가지고 이 우리 영혼이 타치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지막 때 이제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아주 동물의 제사를 지내면서 3년 반 정도는 온 세상을 유대인들이 다 덮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곧. 자,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시작. 오늘 주제로 등장하는 음식법은 신학적으로 아주 예민한 것입니다. 이는 작금에 등장하는 유대인 선생들의 가르침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유대인의 코시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히브리 뿌리 토라의 벽을 외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따르고 실천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가르침에 현혹되어 음식법을 지키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서 음식법을 주신 이유가 거룩을 구분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거룩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거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영혼을 더럽히려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